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성도 간의 문안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어떤 경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법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략 달력을 세어보니 2015년이 10주 내지 11주가 남았습니다. 10주, 11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알차고 풍성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알차게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거를 성서를 통해서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도대체 의미 있는 인생이 뭘까? 어떤 인생이 보람될까? 어쨌든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두고 가야겠는데 그게 무엇이 돼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그러한 세월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 컨설팅을 하는 분 중에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실제 원 제목은 효율적인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인데,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아주 핵심적으로 가르친 것은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른바 시테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성공을 원한다면 절대로 점심 식사를 혼자 하지 마라 하는 게 이분의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점심 먹을 시간에도 자신의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의 강연을 듣고 그의 책을 읽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과 부회장이 된 사람들이 아주 즐비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어느 날 이 콥이 박사를 찾아와서 자신이 그동안의 가르침대로 해서 성공을 이루었는데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며 자신의 새로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콥이가 가르쳐준 대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성공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데 자기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은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과 삶을 보내기 위해서였는데 어느덧 20년 동안 이제 그걸 좀 해보려고 하니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자기도 모른 새에 마약과 도박에 빠져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성공을 위한 시간 관리에 매달렸고 가족들과 식사도 제대로 못할 만큼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생겨난 현상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콥이 박사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 이름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아주 유명한 사다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위만 바라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인생의 사다리를 기어 올라갔는데 막상 다 올라가 보니 엉뚱한 곳에 사다리가 놓여 있더라. 내가 가려고 하던 지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다리가 엉뚱한 곳에 놓여 있는데 그 다시 내려가서 올라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죠. 너무 늦었다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콥이 박사는 오늘날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사다리를 빨리 타고 올라가겠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시계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올라가고 싶은 곳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나침반이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진짜로 무엇이 제대로 된 삶인가,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가, 무엇이 아름다운 인생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수많은 고민들을 해가지만 이것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감당하신 사역의 핵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신 일은 35절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명료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했습니다. 크게 보아서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온 곳을 두루 다니며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병자와 약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종합해 보건대 그것은 바로 정말로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병을 고쳐주는 것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식사 때도 그렇고 언제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시는 대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참 없으시고 바쁘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 이게 불쌍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무리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몸에 약한 것,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아주 특허낸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덕되는 것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내 처지를 아시고 내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내 아픈 곳을 아시고 내 연약한 것을 다 아시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내 속 아리를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걸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창조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신다는 것, 이것만큼 인생에서 복되고 중요한 일이 없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 중요합니다. 근데 왜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고생하다라는 말이 헬라 단어로 스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껍질을 벗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껍질이 벗겨진다, 이게 고생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피부를 보호할 장치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에게 껍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껍질 없으면 무엇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그게 대단히 위험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웬만한 잘못을 보임에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얼굴에 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껍질이 얼마나 두꺼우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에게 껍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껍질이 알맹이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보호하는 껍질도 중요하고, 정신을 보호하는 껍질도 중요하고, 영혼을 보호하는 껍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몸을 보호하는 껍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때로는 의술의 도움도 받아서 이것저것 껍질을 만들고 고치고 뜯고, 지금도 우리들은 여전히 공사 중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정신을 보호하는 껍질, 그것을 우리는 자존심 혹은 자존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그거 참 견디기 어렵잖아요. 사소해 보이지만 자존심을 건드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또 영혼을 가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영혼의 껍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혼의 껍질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껍질의 노릇을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의 껍질일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갑자기 기억이 나서 범죄한 게 두려워서 맨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한 것을 알고 숨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맨 먼저 해주신 일은 뭐냐 하면, 그건 바로 그들에게 가죽 껍질,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우리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이 껍질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껍질이 없어졌다, 껍질을 벗겨진 인생이 눈앞에 막 보이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껍질을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우리가 만나는 만남은요, 할 수 있는 한 우리들의 껍질을 벗겨내고 속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껍질이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것이 마구 벗겨지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서 절망 상태에 빠진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른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걷어버리는 거죠. 자살입니다. 다른 하나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어떻게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는 일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지난주에 한 충격적인 통계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입만 열면 대한민국의 직장은 전쟁터다, 우리들의 학원은 전쟁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주 초에 낸 통계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곳임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었습니다. 지난 10월 4일 보건복지부가 낸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한국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7만 1916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주요 전쟁 사망자, 군인과 민간인을 다 합해서 죽은 사람의 2배 내지 5배에 해당되는 그러한 수치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이라크 전쟁, 이때 사망한 사람이 38,625명이었다고 그래요. 8년 동안 진행된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5년 동안 전쟁 없이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2배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난 2001년부터 13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14,719명이라고 합니다. 전쟁터니까 누가 죽었는지 사실 통계가 어떻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그렇답니다. 근데 5년 동안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 숫자는 이 숫자의 무려 5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나라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그래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보호장치가 없는 그러한 속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자살이 많습니까? 인생의 껍질을 벗겨버린 채 의미를 잃어버리고 의지할 데는 없고, 그래서 막막함에 그냥 자기의 목숨을 걷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한편 남을 공격하는 범죄도 점점 증가하고 범죄 양상도 갈수록 끔찍해지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인용하기가 그렇습니다.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려고 껍질 벗겨지는 수치를 참지를 못해서 그것을 벗기려고 하는 다른 사람, 혹은 전혀 상관이 없는 누군가 다른 사람도 공격합니다. 요즘 밤마다 울어대는 귀뚜라미 같은 존재도
그 귀뚜라미를 넓은 데 그냥 풀어놓는 게 아니고 좁은 방 안에 가둬놓고 있으면 귀뚜라미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점프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된대요. 점프해도 속이 다 풀리지 않으면 옆에 귀뚜라미를 공격한답니다. 이게 생물의 기본적인 증상입니다. 쥐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네요. 쥐들도 좁은 곳에 가둬놓고 스트레스를 주면 자기네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난리를 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범죄율이 매년 11%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는데 성인 범죄 증가율이 6%인 걸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왜 청소년 범죄율이 이렇게 높아질까? 아마 그들을 가둬놓았고 그리고 그들을 잠을 재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든 이것을 탈출해 보려고 남을 공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껍질 벗겨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몸부림, 이것이 범죄율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세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구절이 있습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그릇도 깨지면 그릇이 아니고 공격용 무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나 깨지면, 그게 그릇이든 유리든 인생이든 깨지면 그것이 칼이 되어서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껍질이 벗겨져서 고생하는 무리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살인과 그리고 자살과 범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을 보호하는 모든 막이 다 벗겨져서 아무데도 의지할 수 없고 영혼의 껍질마저도 벗겨져서 삶의 아무런 보람과 의미도 찾을 수 없는 무리들, 정신없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만 이 사다리가 제대로 놓여 있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껍질 벗겨져 고생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일일이 다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당신만의 사역으로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중간에 생략하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두어 드린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불쌍해 보이는 껍질 벗긴 사람들,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거두어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껍질되어 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방황하는 초대교회 교인들,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의 껍질이 되어주는 것, 사랑으로 그의 아픔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모든 약한 것을 보듬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껍질 벗겨 고생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공감의 마음, 이게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한 가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또 공감도 할 수 있고 연민도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병을 고쳐줘야 되겠고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삶의 보람을 찾아줘야 되겠는데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10장 1절의 말씀에서 복음과도 같은 내용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권능이라고 쓰인 말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약한 것을 올바르게 하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무한정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폭발력 있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이제 내 이웃의 껍질이 될 권능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섬김으로 그들에게 말 한마디를 건넬 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 모든 병이 낫고 모든 약한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여러분의 손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능력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권능을 주시겠노라고. 주님께서 이러한 주님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확신을 갖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십시다. 인생을 보호하는 모든 껍질이 자이든 타이든 벗겨져서 아무데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영혼의 껍질이 벗겨져서 삶의 목표를 상실해서 절망해 있는 사람들, 바쁘다 바빠를 외치면서 날마다 사닥다리 올라가기를 정말로 열심히 해대지만 내 사닥다리가 온전한 방향에 놓여 있는지, 이것으로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이 사랑의 껍질이 되어 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우리들을 통해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고 그들의 약한 곳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의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을 갖는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십시다. 나와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부닥치는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만나는 속회원들, 사랑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선교회원들, 나와 또래인 것 같은데 그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혹시 영혼과 육체의 껍질이 벗겨진 채로 방황하고 신음하고 고생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십시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으로 그들의 사랑의 보호자, 사랑의 껍질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새신교회는 2015년 가을 해피 칸타타, 온 교우 그리고 새 생명을 전도하는 축제의 시간을 갖고자 준비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무리를 보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 마음과 시선을 받아서 우리의 주변 관계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 나가서 이 일을 감당하라. 그리고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 이제는 일꾼으로 가라. 우리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전부 다 변명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 일을 감당할 그것이 못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가 핑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니 그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강력한 권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 운동이고 이게 전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패키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다음에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12제자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그 명단에 추가되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2015년 이 아름다운 가을에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능력받아서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주님에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사람, 전도의 일꾼, 추수의 일꾼이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